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추석 명절 연휴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요번 주는 토요일이 아니라 좀 한 2, 3일 정도 당겨서 오늘 영상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토요일마다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석 연휴간에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어렵다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추석 연휴인데도 오히려 본인이 이제 의도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사람이 5명 중에 4명인가? 뭐 통계적으로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세상이 지금 살기가 다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고, 이제 우리 고센 TV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이번 추석에도 참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지금 여름 더위가 추석 때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운데요. 참 더운 가운데 애쓰셨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참 애를 쓰셨고, 참 쉬셔야 되는데 쉬시지를 못해서 참 여러 가지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에 즐겁게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화목하게 즐겁게 보내셨다면 참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모이기는 모였는데 좀 불화하고 좀 무거운 그런 분위기에 이제 연휴를 보내신 성도님도 계셨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명절만 되면 고민을 갖는 게 제사에 관련된 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정죄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불편하게 명절을 지낸 성도님들도 계셨을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명절 제사 음식을 만들어서 먹던 안 먹던,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죠.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한 사람인데 내가 제사를 드려도 되는가? 근데 안 드리자니 가족들 간에 좀 이렇게 불편하고 그리고 내 위치가 가족들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가, 내가 결정권이 없는 상황일 때는 더더욱 그렇죠. 정말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 지키겠다고 제사를 안 드려도 이 문제가 되는 건 가족들 간의 불화. 너 혼자만 뭐 그렇게 특출나냐? 다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지내고 다 그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다 겪으실 법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무겁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명절을 즐겁게 이제 보내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혹시나 지금 그런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유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참 명절 직전에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제 정육점에서 쓰는 이제 부자재들, 이제 그런 것들을 유통하는 회사다 보니까 명절 전에 항상 대목이라서 지나치게 바빠요. 막 토요일하고 주일에도 일하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일은 안 나갔지만,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일하는 동료들에게는 미안하죠. 그래서 제가 일하시는 차장, 지금 직원 일해봤자 남아있는 직원이 내근 일 하는 직원이 저하고 차장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장님 아들이 있는데 사장님 아들은 직원이라기보다는 오너 쪽에 가까우니까 제가 사장님 아들한테는 제가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차장님한테는 이제 미안해서 제가 그 차장님 피는 담배 사다가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이제 나올 때마다 차장님 어제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스며시 그 손에 담배 하나 한 깍 쥐어 드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명절 전에 저는 너무 많이 몸이 힘들어서 연휴 들어가니까 저는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 겨우 예배 드리러 주일에 저는 또 아침에 일부 예배에서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보조해서 찬양을 제가 같이 하는데 말이 보조지 제가 메인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찬양을 인도하시기 부담스럽고 본인이 이제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린 지 이제 몇 개월 돼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거의 메인으로 저는 이제 대신에 앞에 서서 하지는 않고 예배석에 앉아서 찬양을 드리긴 하는데 제가 또 그렇게 맡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주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에게는 부동의 이제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겨우겨우 드렸는데 드리고 나오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그래서 예 목사님 많이 아파요. 몸이 많이 아파요. 예, 지금부터 가서 이제 쉬려고요. 그렇게 이제 인사하고 와서 저는 연휴 동안에 저희 집은 이제 친척도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는 집도 아니고요. 그래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냥 약 먹고 저는 쉬고 게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 고모 같은 경우는 텔레비에서 요새 한일 가왕전 그런 거 막 보시고 저희 삼촌은 유튜브 계속 보시고 낮에 산에 한번 등산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참 감사하게 그래도 저는 회사에서 이래저래 선물 세트가 나와가지고 그 참 어른들도 이제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저는 감사하게 명절을 보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참 명절간에 즐거운 성도님도 계셨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게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자유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 인사가 조금 오늘도 좀 길어지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좀 오늘 메시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입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거의 일상입니다. 아니신가요? 우리 성도님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런데요. 저는 살아가다 보면서 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은 성도님의 상황에 맞게끔 성도님 본인의 상황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다니죠. 근데 이제 몸을 쓰는 이제 노가다 일을 하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 여름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돌아오는 10월 달에 10월 25일인 매월 25일이 월급인데 10월 25일까지만 일을 하고 일단 그만두기로 의사를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이제 상황이 변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회사 일을 하면서요. 지금 제 얘기를 하지만 성도님은 성도님의 상황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좀 부당한 일들을 좀 많이 시켜요. 그리고 몸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해들 하시겠지만 이제 현장 일하고 그 노가다 현장도 그렇지만 저희도 비슷해요. 계속 하루 종일 까대게 하고 물건 상하차 하고 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일이에요. 손님들 오면 물건 꺼내주고 근데 물건들이 가벼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거운 것도 많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쉼터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명절 같은 때는 밥 먹고 바로 일을 해요. 30분 그렇게 쉬는 시간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평소 때도 없지만 밥 먹자마자 소화되기도 전에 벌써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쉼터가 없고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에 계속 노출되고 이번 여름 많이 덥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실 테지만 저는 하루 일을 못 나갔어요. 결국 몸이 못 버텨서 더위를 먹은 거죠. 머리가 두통이 너무 심하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 일을 못 나갔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링겔도 맞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뭐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쓸데없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받는 월급에 비해서 이게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이제 돼 가는데 1년 채우고 퇴직금 받으려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퇴직금 받고 퇴사를 하려고 10월 25일까지 이제 하겠다. 그리고 이제 10월 25일에 이제 제가 그만두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 회사 입장에서도 일단 바쁜 명절을 끝내놓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일단 10월 1일까지만 일을 하면 365일 딱 1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받는 조건은 되는데 제가 10월 25일까지 하겠다고 한 게 이제 바쁜 게 지났으니까 조금 덜 힘들거든요. 그 덜 힘든 동안에 일하면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물론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새로운 직장을 또 모색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저도 매달 이제 빚으로 이제 나가는 돈도 있고 어른들 이제 용돈 말이 용돈이 이제 생활비죠. 이런 짐들이 있으니까 마음 같아서는 한 달 이런 생각도 있어요. 퇴직금이 월급 정도 매월 나오는 월급 비슷하잖아요.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달을 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동안에 너무 시달리고 몸이 고생을 해서 그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러자니 또 마음이 불편해서 일을 또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려면은 저한테도 좀 시간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제가 10월 25일에 이제 그만두기로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인데 이렇게 직장 생활을 이렇게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뭐 사무직도 그렇고 사무직은 뭐 안 힘듭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아요. 혹시나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성도님이 있다면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으시죠. 별의별 잡놈 같은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직업이 다 다르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무슨 직업이신지 다 알지는 못해. 몇 분은 알아요. 이제 교통하는 성도님 몇 분이 계시니까 몇 분은 아는데 그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계시고 그 이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다 어려움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사무직이든 아니면 현장에서 몸을 쓰는 일을 하시든 다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문제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발생이 되죠. 입으로 범죄하거나 아니면 생각으로 범죄해요. 저는요 이번에 명절 그 대목 바쁠 때요 어떤 악한 생각이 들었냐면요 성도님들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파는 제품 중에 물건 중에 손도끼가 있거든요. 그걸 어디다 정육점에서 어디다 쓰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로 뭘 다리 동물 소나 돼지 다리를 자르는 데 쓰나 하여튼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손도끼가 있어요. 그리고 칼 많아요. 칼 큼직한 거 많아요. 그걸 가지고요 손도끼를 가지고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요. 몇몇 사람은 어떻게 생각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제 속내를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도끼를 꺼내다가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데 진짜 참고 참았어요. 근데 참은 게 왜 참았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참았냐? 아니요. 전 저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참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이렇게 내가 이 분을 참지 못해서 내가 만일에 사람을 해치면 우리 가족들이 슬퍼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겠지. 살인자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뭐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회사를 이제 삶을 살아가시면서 가정에서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사회생활에서의 예를 말씀을 드린 거지만 가정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 가족 특히나 가족들 사이에서도요. 이게 사람이 감정이 한번 격해지면요, 그거를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이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는 시대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된 지 좀 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은 거 그런 것도 문제가 많죠.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더라도요. 얼마 전에 저희 집도 이제 택배 많이 시켜요. 가능한 한 온라인으로 물건 사려고 해요. 택배를 시켰는데 저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물건이 파손이 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구론산 버몬드라고 그 바카스 비슷한 거
이거를 저희 집에서는 고정적으로 매달 사서 먹거든요. 제가 일단은 몸이 힘드니까 저도 마시고 저희 고모도 하루에 한 2병 정도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병에 편의점에서 보니까 1,300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고 사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이제 세일할 때를 노려서 사면은 싸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전에도 한번 깨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왔는데 좀 상태가 심각하게 깨졌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택배 기사님이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왜 집어 던졌을까? 이해 갑니다. 짜증나니까, 힘드니까. 명절 대목 그 연휴 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그때는 택배 기사님들 미쳐요, 진짜. 너무 힘들고 짜증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태라서 조금만 누가 건드리고 누르면 바로 터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택배 기사님도 이성적으로는 아 이거 택배 이거 집어 던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너무 화가 나고 몸이 힘들고 짜증 나니까 그걸 집어 던진 거예요, 바닥에. 그러니까 안에 있는 병들이 와작이 나서 저희 고모도 잘못하면 그거 꺼냈을 때가 손 다치실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모 더 이상 손대지 말고 제가 그거 처리를 했는데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화가 좀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즐거워요, 날마다 평화로워요,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받는 부당함 그런 거 우리도 겪으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더 문제는 남이 나에게 그 주었던 그 부당함을 내가 갑이 됐을 적에 그것을 을에게 그대로 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때가 있죠. 그 이전에 오늘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환경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입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할 때가 많아요. 매일 거의 매일매일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상 보시는 성도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입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네,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은 내 일이 잘 안 풀려. 이렇기 때문에 일부러 뭐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죠. 그리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생각을 조심하려고 하고 말을 조심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범죄라고까지는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마저도 우리 양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입으로 이게 나도 모르는 새에 범죄할 때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양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요.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말을 조심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조심하려고 하는 게 내가 억지로 참는 거거든요. 뭔가 내가 성령님께서 나를 막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세상에서 살지 않아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부당한 것들을 겪으면서 부정한 것들, 불의한 것들을 겪으면서 사는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지 않는데 우리는 이걸 범죄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으로 범죄했구나. 입으로 범죄했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해도 조금 참는 것뿐이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죄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것에다가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음란한 생각.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인을 보고 아니면 남성을 보고 음욕을 품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라고 알고 인지는 하지만 그러잖아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우면서 짓눌리고 억눌린 상태가 돼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자유함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눌리지 마십시오. 그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죄감이에요. 야,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이제 곧 예수님 다시 온다고 믿으면서 이제 휴거의 때가 가깝다면서 네 삶을 봐라. 너 사람들은 모르지만 네가 그 얼마나 음란한 놈이고 네가 마음으로 얼마나 더럽고 네가 말로 얼마나 더러운 말들을 하고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자격이 없어. 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정죄감을 줍니다. 이게 사단이 많이 쓰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그런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자유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값을 치르셨다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속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 속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자유하면은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느냐?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성도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룰 건데 믿음의 주체가 자기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주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좀 다음에 할게요. 이럴 경우 문제가 생겨요. 모든 것에 내가 개입을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마저도 내가 내 의로움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요.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이것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내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에 민감해요. 죄에 민감한 거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성도는 죄를 체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싫어해요. 똑같아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죄가 싫어요. 이 그 본능에 가까운 태생적으로 죄가 싫어요. 그런데 또 한 면의 방면이 있는데 이건 좀 어두운 내용입니다. 뭐냐? 왜 죄에 민감하냐? 그만큼 내 의가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또 죄에 민감해요. 이것도 다음번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아, 내가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는 거 이거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저 이렇게만 계속 살아가면 되느냐? 방법은 있어요. 이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여리고성의 사건이 나옵니다. 1년의 스토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6일째까지는. 그리고 7일째에는 그 하루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나서 외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제가 되는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을 깔아두신 게 있죠. 말하지 마.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냐? 이 인간들이 그 광야의 시절부터 출애굽 당시 그때는 이제 모세가 이제 리더였죠. 그때부터 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 이게 끊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 하나님도 지겨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셨다 생각이 됩니다. 입 열지 마. 말하지 마. 침묵. 계속 그 기간 동안 7일의 기간 동안에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볼 건데요. 여호수아서 6장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가죠. 그리고 11절까지를 좀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게 뭐? 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철저하게 침묵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하루 종일 말을 못해요. 그리고 진영에 돌아와서는 뭐 했다 하죠? 잤다. 자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잘 때는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말도 안 하지만요, 생각이 멈춰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생각이 한순간도 멈추는 적이 거의 없어요. 불교라든지 몇몇 종교는 보면요, 이걸 인위적으로 컨트롤하려고 수행을 합니다. 생각을 비우려고. 그래서 무념무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위험한 겁니다. 이것도 다음에 이거는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할게요. 하여튼 그렇게 인위적으로 생각을 비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이 우리의 말을 컨트롤해야 돼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잘 때는요, 생각이 멈춥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이것을 우린 인지해야 돼요. 입술의 침묵과 생각의 침묵. 자, 그런데 조금 모순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침묵하냐? 생각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데. 예, 그렇죠. 입술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것도 훈련이 안 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이 격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입으로 범죄하거나 생각으로 범죄해요. 그래서 무릇 지킬만 하거든 네 마음을 지키라는 우리 말씀을 우리는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려면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되느냐?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걸 지켜야 돼요. 인간은요, 보는 것으로 인해서, 듣는 것으로 인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요동치니까 결국 또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를 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훈련이 바로 이 여리고성의 이 훈련입니다. 입술의 침묵, 그리고 잠을 자는 것. 진짜로 잠을 자는 것? 예, 우리 물론 잠을 잘 때도 우리는 생각이 멈춥니다. 근데 이거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꿈을 가지고
내가 자꾸 악한 꿈을 꾼다. 꿈속에서 내가 너무 더럽다, 악하고 음란하다, 뭐 너무 사납다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은 성도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꿈은 컨트롤이 안 돼. 그야말로 우리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그냥 하나하나 튀어나오는 것뿐이에요. 저도 그걸 과학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아는데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꿈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심연에, 우리 무의식의 심연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그냥 꿈속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꿈속에서 자꾸 뭔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꿈을 꾸지? 그거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꿈에 자꾸 휘둘리기를 노리는 거예요. 그냥 개 꿈 꿨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대부분 꿈은 기억도 못 하잖아요. 자, 그런데 입술을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것도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생각은 컨트롤이 안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때마다 멈추는 겁니다. 이게 뭐냐? 제가 노래 레슨할 때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노래 이제 발성에 대해서 이제 좀 봐드리는 적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소리를 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어떤 경우는 그만 멈추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목이 나갈까봐. 그래서 제가 일단 멈추게 해서 다시금 재정립을 시킨 다음에 소리를 내게 합니다. 이거와 비슷해요. 우리 생각 함부로 우리가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멈추는 방법 중에 저는 찾은 방법이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여, 주여.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내 생각 가운데 머무른다는 걸 내가 인지하는 순간, 주여, 아버지. 그러면요, 이걸 경험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일단 끊어져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이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노하우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겪는 일들이니까 끊어야 돼요. 일단은 그거를 갑자기 팍 전환시키는 거 안 돼요. 소리 내는데 처음에 애초에 소리가 잘못됐으면 일단 멈춰야 돼요. 그걸 끊어야 돼요. 그 상태로 뭔 짓을 해봤자 소리가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일단은 재정립을 해놓아서 바르게 된 상태에서 호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리를 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서 그냥 막 나오면 일단은 그건 멈춰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이 안 돼. 막 악해, 더러워. 생각들이 이게 막 나를 사로잡아. 그때 주여, 아버지. 그 순간 경험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 살짝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걸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생각이 지금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돌이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요. 이게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왜냐? 우리도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똑같이 세상을 살아요. 이 말인즉슨 우리는 앞으로도요,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할 일들이 수두룩 뻑덕해요. 계속 노출이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변화되면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면, 그러면 이걸 훈련하고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쳐서 컨트롤하는 수밖에 없어요. 입술은 성도님들이 훈련하시면은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컨트롤하는 걸 못하셨을 거예요. 이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들,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사나운 생각, 우울한 것도 막 요동할 때가 있죠.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우울하고 정죄감에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브레이크를 거세요. 주님,
그거 내가 지금 우울함에 빠졌구나, 음란한 것에 지금 빠졌구나, 내가 악하고 분노에 가득 찼구나를 스스로 느끼는 순간, 처음에는 못 느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처음에는 대부분 그걸 인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좀 사로잡고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네, 내가 지금 우울해져 있네, 내가 지금 음란에 빠져 있네, 이걸 인지라는 순간이, 그 순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주여 끊어야 돼. 일단은 전환, 한 번에 전환되지 않아요 절대. 그때 끊어야 돼 일단.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것. 영으로 돌이키는 게 뭡니까? 자꾸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못하니까. 이것을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몸에 익숙하게 훈련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런 입술의 부분, 생각의 부분으로 마귀의 정죄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바로 이런 우리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